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맨 마지막 주입니다. 축일은 무슨 축일이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전례장식을 한번 볼까요? 꽃을 장엄하게 아주 예쁜 꽃들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과연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는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미사 중에 들어가죠. 미사 때 언제 들어갑니까? 하셨는데 까먹었죠. 시작 전례 때 언제 합니까? 대영광송 때 합니다. 그죠? 노래를 부르니까 잘 까먹으셨나 봐요. 이게 대영광송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를 풀어놓은 말이 바로 대영성에 이제 나오죠. 오늘은 이제 복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를 아주 이렇게 우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공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례미사 때 자주 읽히는 그런 복음이기도 해요. 장례미사 때도 이 복음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 좀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제 오늘 복음도 이렇게 단골 메뉴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엄청난 업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로서 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 버림받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 사랑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가장 버림받은 사람 하나에게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 우리 이제 사부님인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그렇고, 그죠? 사부님이 또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발자취를 따라보자 했던 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프란치스코 성인이고, 또 알고 보면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또 사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늘 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왕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뭘로 붙었습니까? 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먹보요 술꾼. 들어봤죠? 그죠? 먹보요 술꾼. 그죠? 저 사람은 맨날 저기 가난한 사람들하고 막 엉겨가지고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누셨고, 또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을 보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몸소 이제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손수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주님을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 곧 왕으로서 기념하는 그런 축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섬기는 모습의 주님을 진정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행여 그것과는 다르게 은연중에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를 내 삶의 우상과 모델로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또한 반성해 볼 수 있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장 루슬로라는 분이 너무 작은 심장이라는 그런 약간 우화적인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한국어로 좀 번역이 되긴 했는데 조금 약간 거칠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장요?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거의 절반이 지금 졸고 계세요, 지금. 그죠? 어떤 심장요? 너무 작은 심장. 어떤 심장요? 너무 작은 심장. 자, 자기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이 어떻습니까? 좀 큽니까? 작아요? 예? 딱딱해요? 혹시 이 시에 나오는 심장과 같은 심장이었는지 한번 자기 검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나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들을 가져다 주어야지. 추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빵도 말했다. 내가 자라나면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하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작은 비가 내려가지고 바람을 잠재우고 빵을 녹여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춥고 배가 고프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만일 빵이 부족하고 세상이 춥다면 그것은 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런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내 심장을 한번 딱 만져봅니다. 지금 방금 들은 시의 작은 심장과 내 심장이 어떻습니까? 닮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시에 있는 심장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까? 작아요? 우리는 찬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내리는 겨울 찬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너무나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춥고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또 채워도 모자라다고 느끼는 허기진 영혼 때문에 우리는 이 차가운 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심장을 가진 우리들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행위, 즉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왕의 자리로
의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져본 이 작은 심장, 다음 달 올 때는 조금이라도 키워서 오는 그런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